1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들이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의 인격과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곧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맺어야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것마저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복락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가장 좋은 사람은 우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함께 웃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 두 번째로 희락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희락은 원어로 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카라는 기쁨, 즐거움, 웃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기쁠 희자에 즐거울 락자, 그래서 희락의 열매다 이렇게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을 말하였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맺어야 되는 이 열매, 희락의 열매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전통을 보면 웃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금지된 일이었었습니다. 14세기, 13세기 이런데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경건을 위한 규례 이런 걸 보면 그 중에 웃음을 금지한다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 수도승들이, 그 수도사들이, 그 수녀들이 더 경건하기 위하여서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웃음을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웃음을 금지함으로써 경건이 고양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건이 더 저해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경건,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인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희락이지 않습니까? 웃음을 빼앗아가면 경건이 고양되는 것이 아니고 웃음을 빼앗아가면 경건이 그렇게 다운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미디어 금식 혹은 고난주간의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잠시 오락을 멈출 수 있겠으나 우리가 웃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근엄한 것, 그것이 경건이다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웃음이 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특징을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음입니다.
성도님들이 참 많이 웃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기쁨이 넘쳐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요,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또 웃는 자리에서는 실수도 잘 묻힙니다. 우리가 서로 웃음으로써 우리 교회를 잔치집같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 이 희락이란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그리고 성도가 이 희락이란 열매를 어떻게 가꾸어 가며 누려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자녀로서 이삭을 주신 사건을 우리가 21장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불임의 가정에,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안 생기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보아도 우리가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심으로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냐 하면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21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주 담담하게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의 할배에게서 지금 아이가 태어난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거는 사라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사라는 폐경을 맞은 여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몸에 생명이 잉태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분위기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21장 1에서 7절까지 상황에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성도의 삶에 일으키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단편적인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불임의 가정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젊은 사람들, 환경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약물 복용 이런 것 때문에 참 임신이 안 되는 것 보았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한 가정이 그 불임 때문에 정말로 많이 신음하고 시험관 시술도 하고 또 모든 의학적인 힘을 빌어보아도 잘 안 되어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임의 가정을 두고 기도만 하다가 그 불임의 가정에 자녀가 생겼을 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함께 누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은 정말 눈물 없이는 함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기쁨을 성도의 가정에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혹 비단 불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기쁨의 일, 놀라운 일을 일으키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한 번씩 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맺은 이 열매들,
이 결과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맺은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 삶에서 맺는 이 결과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적인 열매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인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로 하여금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 고백이 터쳐나와야 정상인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렇게 잘하지 않죠. 좋은 결과가 닥치면 이거는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쁜 결과가 닥치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삶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삶은 기적으로 넘쳐납니다. 놀라운 일로 넘쳐납니다.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 사실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사고의 습관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불평에서 감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성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도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창세기의 기자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오늘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셨냐면 가까운 과거는 1년 전입니다. 1년 전. 1년 전을 다룬 본문은 17장과 18장인데요. 먼저 1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에 낳을 것이라고 날짜까지도 정해 주십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21장에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라는 이미 폐경이었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힘이 다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있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18장으로 또 한번 가보십시오. 18장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하였는데 그 뒤편에 보면 3명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문하여서 여차저차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를 찾으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장막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실소를 터뜨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보고 더 힘주어서 말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1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큰 기쁨이 넘쳤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1장 6절 말씀입니다. 2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 표현은 내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온 가정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라의 실소, 사라의 헛웃음을 큰 한박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과거, 약 1년 전의 과거를 함께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은 단지 1년 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길게 보면 한 2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약 한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또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아요. 그런데 86세에 낳았던 이스마엘도 아니라 하시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15년이 흘러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명제로, 이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약속하시고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눈물 골짜기, 눈물 세월과 같은 2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는 약속을 딱 이렇게 주고 봐, 됐지?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면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토록 오랫동안 나로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내가 알고 있어요.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나는 노심초사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신 것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착한 사람들 있죠. 정말 저 사람들은 너무나 착한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테니 너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사실 그것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불임의 가정을 옆에서 보면서 그 불임의 가정의 그 자매, 그 여자 집사님이 늘 하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이가 들어서는가 하면 유산이 되고, 아이가 들어서는가 하면 유산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난소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은행에 막 이렇게 킵해 놓는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2개, 1개 이렇게 나와서 시술이 실패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옆에서 모 집사님들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가정에는 하나님 뜻이 자녀를 안 주시나 보다. 자녀가 없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찢어지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 받아 누리는 선물 나에게는 왜 안 주시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고 처절하게 몸부림 쳤다고 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명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는 명제가 때로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고마 됐습니다. 자녀 안 주셔도 내가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안 주셔도 내가 내 종, 이 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신가? 뭐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줬으니 됐다 하시고 그 기다린 오랜 시간은 무관심하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요, 담임 목사님 다니엘서 강의할 때 배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 넣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그 불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기적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20년 넘는 인고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그 자녀를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면 기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 목표를 이룰 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오늘 내 삶에 들어와 내 손을 잡으시고 나에게 오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기다림의 인생이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기다렸을 거예요. 분명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울 삼아 해석하면 분명하지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어느 시점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애간장이 녹고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고 미래의 요 일만 이루어지면 기쁠 거야 하고 희망 고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 주시는 분인 동시에 오늘 내 삶에 함께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힘주어서 소개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꼭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인데 정말 안 일어날 것 같은 일,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거 하게 해주겠다 약속은 하시는데 정말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일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고마 포기할까? 그냥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즉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재림입니다. 주재림.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속히 오마 말씀하셨거든요. 속히 오마.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속히 오마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속히 오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긴 하실 텐데,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고마 그냥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말지 정말 천국이 있기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땅에서 치부하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단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기쁨에 빗대어서 그 미래에 오실 재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냥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진공상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에 빗대어 다시 오실 하나님 재림의 때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 삶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 내 삶에 소소한 즐거움을 주심으로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하면요,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그런데 때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 놀라운 기쁨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맺히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성도의 삶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냥 미래의 어느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고대하고 기대하다가 빵 하고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동행함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심으로 그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쁘고 오늘도 웃는 이 웃음이 점점 더 미래에 있을 그 큰 기쁨, 그 완전한 기쁨, 그 영적인 기쁨을 향하고 바라고 사모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불임의 가정, 제가 계속 이제 예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불임의 가정이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고,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하도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포기는 어떤 포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이야기는 예전에 내가 수백 번도 더 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요렇게 이야기하면 주시겠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시겠지 하는 그 속내를 가지고 그 고백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자포자기에서 온 만족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무엇으로 내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툭 기도를 내뱉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온갖 거 다 해봐서 안 됐는데 갑자기 자연인신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게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말미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와 행복이 다다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미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시고 약속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웃으시고 즐거워하시고 희락의 열매를 먹으시며 또 마지막 때에 이뤄주실 그 약속의 때에 이뤄주실 그 기쁨을 사모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